오늘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모세가 났는데 그 모세가 결국은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정말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숨기고 숨겨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무럭무럭 자라는지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 그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이미 바로의 명령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부모로 하여금 그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물에 던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도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입니다. 자식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죽인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그 마음에 한이 되어서 우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생기를 찾을 수 없겠죠. 날마다 사는 날이 지옥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울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가정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계시죠. 그때의 이 어머니,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이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냥 멀리 훌쩍 떠나버릴까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글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보고 한번 죽어보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건져냅니다. 이 바로의 딸은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의 딸이 건져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라니요. 절망과 하나님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을 돌보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바로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이 모세를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가족이 다 같이 건져냄을 받은 것이죠. 내 아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었다, 살려낸 것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은 바로 그 뒷이야기하고 이어집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의 동포들이
힘들게 고통하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러면서 모세는 스스로 이제 어디로 피난합니까?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은 도시 성읍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입니다. 유목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광야를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말해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으로 숨은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가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유년 시절 나일강에 버려진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건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만 건지는 게 아니라 이 11절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형제들, 모세가 말할 때 동포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이 세상이 나일강 같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이 미디안 땅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까지도, 모세의 혈기까지도, 모세가 결국 어쨌든 사람을 쳐서 죽여서 감추인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과거의 사건, 아픔, 우리 가족의 슬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눈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물을 그 앞에서 흘리십시오. 때로는 분하고 원통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